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음과 소망이 되시며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일찍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주의 날 한마음과 한뜻을 다하며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도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갖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과 자유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넘침으로 주님의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지하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전수하며 살아가시는 저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중국과 각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남몰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가족들 중에도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 다음 시간에 함께 서문연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 함께합니다.
피난처 이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로님 설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151장. 왕왕대왕 내 주께서 외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였네.
밤의 꿈부터 사라져 오늘 믿고 설레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아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밤의 꿈부터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나무가 좀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자리에 나와서오니 죄로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로 나오는 찬송을 주님 바르시옵소서. 6월은 호국 구원의 달이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온갖 그 혜택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이 앞선 정치인들 주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국회 저들부터 하나님이 썰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대한민국을 또 그 살림을 이끌어갈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문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이 스문현 교회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에 강하게 주여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그 상한 심령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 서문영 교회가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오니 교회가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각자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주님께 아뢰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들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통일 선교왕국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미흡하나마 이렇게 선교로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성길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는 무엇보다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 이 심령석에서 여호와를 향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심령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이 또 여호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그 가정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가정들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들이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며 나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옵니다. 그 백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오직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여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님 오직 홀로 영광 바로 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그리고 넘어가서 41절부터 45절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가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멘. 넘어가서 봅니다. 41절부터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차 나의 주님 이제인을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셔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로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마른 사슴 한번 더 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차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셔도다.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hom산줄력 헤매이는 hom산줄력 헤매이는 어린 양차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9마리 양 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 아멘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아멘 아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만 붙어서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만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옵소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하면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으로 잘 기경되고 그리고 잘 따듬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이 함께 주의 성령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종의 연약과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이 전파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도 말씀 가운데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 900년 아니 약 600년은 700년에 가까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또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7년을 거쳐 이렇게 땅 기업이 분배가 되어지고 약 700년 가까이 되는 이 긴 시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약속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무 길게는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믿음의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간 그들이 살았고 또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정말 짐승 취급받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40년 광야도 하나님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12지파가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그걸로 끝날게요 아니게요? 끝날게요 아니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 21장에서 그게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자 보십시오. 그들의 주위에 드디어 이제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신실하신 그분의 언약의 성취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식이 있고 생활 속에 안식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쉼과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선한 말씀과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다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60만 이스라엘 대군이 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나 또 여기 또 모세나 갈렙이나 이들이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응하게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할렐루야. 나는 약하고 추하고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사실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네, 헤엄을 못 쳐. 그런데 그 손바닥이 바닥에 닿여 그러면 빠져 죽을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걱정일라 붙들어 매서 그렇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정강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목 인사합시다. 주목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장로님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겼는데? 오직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던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룬 거예요. 주님이 다 응하셨다. 주님이 다 이뤘다 하면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이 누림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1장에서 이제 다 응했다 그랬고 안식을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나 40년 광야 생활이나 7년 가나안 정복이나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차지했다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동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지 아니한 땅을 나누지 아니한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지요? 그렇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똑같이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분배를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하셨어요.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제비 뽑는데 그들을 해당을 시키지 참여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지파는 땅도 없고 살 집도 없고 성읍도 없으니까 그럼 공중에다가 살아야 됩니까? 매달아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무슨 공기만 마시고 그들은 무슨 이슬만 먹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도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와 같이 오늘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는 분배를 시키지 않고 땅 분배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은 그들의 삶이 공중에서 붕 떠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공기만 마시고
있으나 먹고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게. 아멘. 바로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앞장서서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섬길 그 레위 지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서가 그게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나와 여러분에게 다 뭡니까? 갈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분배시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씀했습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가 기업이다? 여호와가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지만은요, 당장 육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입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레위지파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레위지파고 또 아버지가 또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자녀들은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법을 21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미 앞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앞선 여기 대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1차적인 대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령한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선민 레위 지파 맞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별받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레위에게는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분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뭐가 되어야 끝이 납니까? 즉 이들을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바로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겁니다. 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40년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세상 것을 그들에게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반드시 그 목적이 안에 있겠어요. 그 이유와 목적과 오늘 여기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 말씀, 이 상황과 여러분 맞추면 딱 짝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왔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가 되어졌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해내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뭐다? 바로 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들 본인 자신들만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출애굽시켰던 유월시켰던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벌써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구원받은 여러분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많은 물이 들어가 거기서 천국에서 뭐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천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이긴 하고 그림자이긴 하지만 무엇에 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가나안,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응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고 바뀌어진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아, 이제 드디어 안식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제야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목사님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목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로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모든 기도점이 응답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영원토록 구원의 언택을 찬양하는 자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도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은요, 로마서가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믿으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1장, 2장, 3장에는 뭡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놓이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필요성. 그런데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은혜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의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가, 누리게 되는가? 그 내용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5장, 6장, 7장으로 쫙 내려가면서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2장 이후에 진행이 되죠. 오늘 말씀은 똑같습니다. 출애굽, 광야, 정복, 땅 분배 끝이 아니고 뭐가 끝이 나야 됩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질 때, 예배자로 세워질 때, 주님을 찬양한 자로 세워질 때,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이 놀라운 진리가 성경 전체 속에 쫙 큰 물줄기로 구원의 강수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21장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 실로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곳이었죠. 성막. 그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로 누구에게 찾아왔습니까? 바로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까지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말씀에 하드웨어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뭡니까? 내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주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준, 나누어준 그 성읍들과 그 초장들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성경천, 여기 21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어떻습니까?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럼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는가?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까지도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까지도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업에서. 여러분, 누구의 기업에서? 누구의 기업에서? 자기들의 기업에서. 예.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그리고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레위 사람에게 드리는 방법으로.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가 한번 회의해가지고, 그리고 다수결로, 아니면은 너희 마음대로 하여튼 간에 은혜 되는 대로 그래 해라. 그렇게 맡기지 아니하시오. 만약에 그렇게 맡겼다면요, 우리 서문연교회 성도들쯤이야 다
믿음이 있고 성숙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지파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내놓으실 줄 압니다만은 아마 이분들은 안 그래지실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 제일 못할 때, 제일 농사짓기 어려울 때, 제일 흐름한 성읍, 제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내놔도 괜찮을 만한 그런 성읍과 목초지들을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의 심성이 다분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제비를 뽑아라. 그런데 그 제비 뽑는 것은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 여러분 또 보시면은 거기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라? 그들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조금 더 성읍을 내놓고 목초지를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성읍을 내놓고 목초지를 내놔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라?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의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풀고 이야기하십시다. 풀고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요구를 하십니까? 회의도 안 거치고, 아니 조심한 중불로 말아야 되지. 예? 중불로 말해 줬다가 뺏었다가, 예? 하는데 어디 털날락 하시나? 예? 예. 알라들한테는 눈간 사탕 줘놔놓고 눈간 사탕 한 개 주고 뺏어 먹으려고 하시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현관 사이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들이 그대로 행했나요? 행하지 않았나요? 행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아멘. 생명도 구원도 그들이 받은 이 자유함도 그리고 승리도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이 기업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가나안도 만세고 우리 조선 대한민국도 만세고 오늘 서문영교도 만세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가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쩌면 그들은요 믿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뭘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할 것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순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말했겠습니까? 모세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모세님은 안 계시니까 누가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레위 지파 족장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자에게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엘레아살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단순히 뭡니까? 우리도 뭐 땅 안 줍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정말 일할 끼입니까? 누구는 인삼 뿌려주고 우리는 누구는 뭐 무시 뿌리 먹어야 됩니까? 뭐 이래 나온 게 아니고 이들의 말씀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멘. 언약을 믿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부탁하기까지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12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을 그때 중간에 쑥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저 말째 베냐민 요셉은 다 주고 우리는 언제 주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상하네. 사람 무시하는 겁니까? 진짜 일할 겁니까? 가만히 가면 떼긴 줄 아나 시댁인 줄 아나. 이랬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가 지금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아멘.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목사도 그러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신앙생활 교회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기다리는,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레위 족장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면서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엘르아살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로 3절이 어떻습니까? 바로 속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인내와 기다림의 레위 족장들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또한 여기에 엘르아살이나 여호수아 같은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바로 뛰어서 가는데, 쭉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요, 자, 기업을 분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니고 이제 땅을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를 하죠. 그죠?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이하에. 4절. 자, 4절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앗 가족을 위하여. 그앗 가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그앗 가족이 나옵니다. 그앗 가족.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앗 가족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 자손.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머라리 자손. 그런 요걸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원래 레위에게는 사명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장자가 게르손입니다. 두 번째가 그앗입니다. 근데 그앗을 다른 본문에는 고핫이라고 했죠. 그앗, 고핫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머라리거든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둘째였던 누가 먼저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습니까? 그앗 자손, 바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12지파도 여러분 그들의 어떤 나일순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대로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예언대로 한 거 맞죠? 그죠? 그때 제일 먼저 분배를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유다 지파, 네 번째 유다 지파가. 그리고 두 번째 분배받은 지파 누굽니까? 11번째 요셉 지파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레위의 세 아들 사명제 가운데 두 번째였던 이 고핫이 여기 보니까 게르손 현민보다도 먼저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직분과 역할과 사명의 순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별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바로 이 고핫 자손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 어느 자손입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먼저 세웠던 그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을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뽑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성읍과 그들의 목초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지만 어떻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요, 대표기도 할 때도요, 목사님은 제일 끝입니다가, 물론 낮은 순서부터 해가지고 끝이 가는 것도 괜찮은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제일 끝입니다가 아차 목사님 기도에 빠졌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예의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은 잘하셨지만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다 기도만 들어봤거든. 아멘아. 들어보니까 하시더라고. 아이고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이 속에 못 할 뻔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순서,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할렐루야.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했던
어느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나 스무나 교회가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 가운데 그들은 주님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책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질서와 순서를 지켜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른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항상 앞서서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119가 불러야 될 때 응급 그런 상황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또 질서나 순서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은 8절이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자 이러하니라 하시고 제일 먼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부터 레위 자손에게 줄 그 성읍과 목초지를 딱 제비 뽑게 하시죠.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레위 지파에게 아니 좀 적용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목사의 사택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목사의 자동차를 위해서 한 목사의 생활비를 위해서 또 한 목사의 어떤 목회 사역을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을까? 누구 뽑을까? 눈치 안 보겠어요? 하나님이 딱 정했습니다. 유다 자손부터 해라. 딱 정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영적인 질서와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유다 지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12형제 가운데 누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까?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을 섭니다.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욕심이 이런 사모함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짜장면 한 그릇 안 살라고 기도 싹 빠져가지고 괜히 화장실 가지 말고 왜 갑자기 그때 신발 끈을 묶는다 그 말입니다. 지갑을 집에 두고 안 내가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웃으려고 적용을 한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보세요. 거기에 9절 말씀에 시작. 유다 자손의 우리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바로 그앗이라 그랬죠. 아론 제사장의 지파라 그랬죠. 계속 시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다고 안식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지명하시고 그 유다 지파에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 중에서 목초지 지구에서 그리고 그앗 자손 바로 제사장 되는 아론의 지파에게 먼저 주게 하셨는가? 그리고 제비를 뽑기는 뽑았는데 여러분 제비 뽑아도 늘 1등만 담증됩니까? 동그라미 됩니까? 가입표도 되잖아요. 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예, 대박입니까? 꽝입니까? 그렇죠. 눈치를 빨리 챘네. 유다 지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요 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지파가요 이 헤브론 산지 여기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맞죠? 그 지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 제사장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 맞죠? 그죠? 앞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것까지 다 바라보실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우연히 뽑은 줄 알았더니 그 우연히 뽑은 제비 중에 요나가 당첨됐잖아요.
우연히 뽑은 제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맞지요? 몰라요. 인간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요, 우리 입이 10개고 100개고 1000개고 10,000개라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믿음이 다 똑같지를 아니하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저 다른 지파가 만약에 제일 앞장을 섰다면요, 혹이라도 첫 단추부터 어떻습니까? 입이 쑥 나올 수 있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딱 유다 지파를 지명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비를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그들이 사실은 내놓기 어려운, 내놓기 힘든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 산지를 바로 누구에게? 레위 자손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그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도 그렇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말씀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명 말씀과 그게 우리에게 부여되는 조건이 있으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순종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학교에 갈 때도, 직장에 갈 때도, 사업을 하실 때에도, 그리고 특별히 왜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 모양으로 한 곳에 모여서 뭉쳐서 못 삽니다. 맞지요? 모여서 뭉쳐서 못 삽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성읍들, 목처지들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이 레위 지파가 집중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와 섬김이 그대로 적용되고 젖어질 수 있도록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채고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성읍과 자기들의 그 목초지들을 레위 지파에게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제일 앞장을 서게 하셔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다른 모든 형제 지파들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믿고 따르도록.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일은 목사가 앞장서야 되고, 장로님이 앞장서 주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되고,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11조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안 서고 어떻습니까? 뒤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영적인 질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약의 말씀의 근거도 있지요.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에는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찾으셨죠? 자, 6절에 5절부터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혹은 또 연보 생활하는 것, 헌신 생활하는 것과 같이 결부를 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결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여기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함과 같으나 계속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이거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삶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니라 기쁨으로 차은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셔서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그러했고 레위 지파에게도 그러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이 은혜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도 그러하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신령한 면에서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구원의 은택을 자랑하고 선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로 그리고 제사하는 자로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로 그리고 충성하는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다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성을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넉넉하게 주님 앞에 받아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영적인 백성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시간 걸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모두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시간 복원합니다. 11조 서경순 권사님, 김명희 집사님 감사 예물 제가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한국 복음통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순 사모님 나의 기쁨 소망 생명 되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사모님 은사 유아세례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장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순아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흑연자 집사님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식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성숙 권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 김명희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예물 올립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주일 임금들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되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종들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받으시고 소원과 기도가 주 앞에 합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여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 외에도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가지만 안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또 그다지 길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6만 5천여 교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한국 복음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관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며 생명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 충만케 하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끝까지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가기를 소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 감격하면서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마음의 소원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